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은혜의 집으로 들어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백신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나라들마다 백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힘있고 돈 있는 나라들은 말이죠, 로비를 하면서 백신을 서로 먼저 선점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백신이라는 게 이렇게 2회 접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벌써 전 국민이 6번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분량을 확보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러한 팔레스타인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이웃 나라 사람들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지요. 여러분,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백신 접종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세계 경제 규모로 따질 때 제12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그 정도라면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백신을 구경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에서 낙오되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누르고 먼저 우위를 선점하고 약한 자들을 잡아먹는 약육강식, 그 정글의 법칙이 여전히 인간 사회 가운데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자독식의 세상, 1등만을 알아주는 세상, 성공지상주의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1등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1등이 되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은 패자들에게나 어울리는 그러한 말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1등이 되기 위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똘똘 무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결코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삶은 실상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그런 삶은 마귀의 원리가 지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힘든 세상에서 천국 살기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탄교회도 바이블이 있는데 그 첫 구절은 이렇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 한 가지로 우리를 공격한다. 내가 하나님이야. 금지된 열매라도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 내 맘대로 살아. 내 욕심껏 살아도 돼. 왜 사탄은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집요하게 공격할까?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망한다는 사실을, 그러면 낙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스스로 주인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 자기 욕심껏 살아가고 싶은 이 타락한 본능이 인간 안에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이 타락한 본능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추락한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최고가 되려는 마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는 마음,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추방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갈 곳은 저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자기처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는 거지요. 같이 지옥에 가자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족쇄를 치우고 있는 그 마귀의 족쇄를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그 올무를 다 끊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말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마귀의 바이블에 나오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하는 이 거짓말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이 에덴의 그 기쁨을,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참된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헤세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주의만 가득하지는 않은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다시 헤세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참된 기쁨을, 그 행복을 다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참된 긍휼의 집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그 둘레에는 행각 5채가 서 있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주변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정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원 같은 데 가면 이 벽이 없는 지붕만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행각이에요. 그런데 이 행각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럽니까?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랬어요. 한마디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행각에 잔뜩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병원에 갈 돈도 없었지만 설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나을 수 없는 그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다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연못을 베데스다라고 불렀어요.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이 벳이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이 벳이라는 말은 집 그런 뜻이죠. 헤세드가 뭐예요? 사랑, 은혜, 긍휼, 자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곳은 과연 은혜의 집이었습니까? 그곳은 과연 긍휼과 자비의 집이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병자들이 연못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언제 움직인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아니 정말 물이 움직인다 칩시다. 그래서 누군가 그 물속에 먼저 뛰어 들어갔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 하는 것도 기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저 전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정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행각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누가 고침받을 찬스가 가장 높을까요? 아마도 팔다리 건강한 사람, 그치요? 힘이 가장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침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팔다리 성하니까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었을 것이고 힘이 세니까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면서 그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고침을 받았다 칩시다. 그 사람의 피부병이 나았든지 그 사람의 배 아픈 것이 나았든지 하여튼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과연 그렇게 말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어떻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갔는지, 자기가 어떻게 1등이 될 수 있었는지를 자랑하며 떠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천만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가 고침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서 분노가 치밀어 오렀을 거예요. 마음에 온갖 시기와 질투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 못된 사람, 저 나쁜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밀쳤어, 저 사람이 나를 밟고 지나갔어 하면서 그를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아니요, 거기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로 짓누르고 서로 밀치고 서로가 1등이 되려고 경쟁하는 야극강식의 모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 곁에,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자기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흔들어 떨어뜨리고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배신과 권모술수와 중상모략과 온갖 음모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은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은혜도 참된 긍휼도 참된 자비도 없습니다.
오직 승자 독식의 세상이요 1등만 인정해주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지난주에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사건을 다루었더라고요. 재작년이었죠. 2019년 3월에 고3 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시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FBI에서 한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예일대, 스탠포드대, 조지타운대 이런 명문 대학교에 자기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시 부정을 저지른 사건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 입시 부정의 중심에는 윌리엄 싱어라는 이 입시 상담가가 있었어요. 윌리엄은 큰 돈을 학부모들로부터 받고 SAT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고 답안지를 조작하기도 했고요. 아무런 수상 경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가짜로 수상 경력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학 운동부 감독들에게 뇌물을 줘서 운동을 전혀 못하는 학생들을 운동 특기생으로 그렇게 받아주도록 했던 거예요. 이 뉴스가 크게 화제가 됐던 이유는 그 학부모들 가운데 할리우드의 그 배우들도 있었고 유명한 디자이너도 있었고 유명한 로펌의 그러한 사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윌리엄 싱어는 그렇게 이 대학 입시 부정 사업을 통해서 8년 동안 2,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이클 샌델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싶어한다. 능력주의가 원칙이 되는 사회에서 승리자는 나는 나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여기에 섰다고 믿고 싶어한다. 이것이 바로 입시 부정을 저지른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선물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이 단지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줄 마음이었다면 재물을 물려주면 간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명문대 간판이 줄 수 있는 능력과 성공한 인생의 지표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녀들에게 간판을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은 미국, 한국 할 것 없고요.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빠 찬스를 쓰기도 하고 할아버지 찬스를 쓰기도 하지요. 모든 방법을 다 끌어들여서 그들은 1등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긍휼도 은혜도 자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배려도 없고요. 거기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원리만이 판을 칠 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공평을 원하고 그런 세상에서 자비와 은혜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쓴뿌리와 원망 가운데에서 투덜거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쓴뿌리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원망과 이 한탄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공평을 구하십니까? 세상에서 정의를 구하십니까? 세상에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세상은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은혜와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긍휼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단지 세상은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참된 은혜와 긍휼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참된 베데스다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 우리 예수님은 참된 긍휼의 집이 되십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이 참된 베데스다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데스다에 가신 거예요. 참된 베데스다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병이 심각하게 들어있는 사람, 가장 오랫동안 병 들어있는 사람, 그 많은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대표격인 사람, 이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그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자비의 눈길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그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네,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뭐라 그래요?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붙잡고 하소연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붙잡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쓴 뿌리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 붙잡고 지금 그냥 한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젊어서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렇게 제 침대 옆으로 찾아오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제발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내 병의 원인을 좀 찾아서 저에게 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막 간절해요. 그런데요, 병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찾아와도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쉬고 있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나를 깨우면 왜 자꾸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는가,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만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긴 병에 장사 없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병에서 고침받는 것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는 쓴뿌리만 생기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요, 사람들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연들이 구구절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제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나온 후에 건강을 좀 회복한 후에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음을 좀 치료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공부하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상담을 잘해서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정말 참된 은혜와 참된 구원과 참된 긍휼과 참된 자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한다. 저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저들의 인생은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당신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이게 진짜 긍휼이요 자비 아닙니까? 그 사람이요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이 깊은 것을, 그 사람의 형편을 아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 병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여 그를 고쳐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잖아요.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어쩌면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그러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누가 나를 조금만 좀 일으켜주고 나를 좀 밀어주면 그러면 내가 저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나 좀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 혹시 저를 좀 조금만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지는 않나요?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성공할 텐데, 누가 나를 조금만 밀어주면 내가 1등할 수 있을 텐데, 누가 나를 조금만 끌어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는 학연, 혈연, 지연, 뭐 백이란 백 다 찾아다니고 그러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결코 인생의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참된 치유가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참된 회복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참된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인생의 참된 베데스다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은혜의 집이요, 예수님이 참된 긍휼의 집이 되십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이 음성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긍휼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세 번째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을 통해 주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가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그저 철푸덕 주저앉아서 지지부진하게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심령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고개조차 돌리지를 않아요. 얼굴을 들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의 말씀 그냥 무시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그 긍휼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무슨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느라고 지난 38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자리를 버리라 그러냐, 이 자리를 내놓으라 그러냐, 나는 이 자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래봬도 명당 자리야. 내 앞사람이 그래도 저물에 먼저 들어가서 내가 치료받는 것을 내가 봤어. 나는 이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하고 그냥 움켜쥐고 그냥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1998년도에 이제 미국에 들어오셔서 99년도부터 이제 저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기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릴 적 그 목사님은 이제 어머니, 홀어머니 모시고 시골에서 살고 있었어요. 누나는 이미 출가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고, 그런데 시골에서 사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자 서울에 있는 누나가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자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봤더니 누나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여관방 하나 빌려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누님 부부 그리고 아이가 5명이 그 여관방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같이 끼어서 그냥 살고 있는데 그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황국명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교회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동방송에서 하는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나갔어요. 친구의 고백이라는 그 찬양을 들고 나가서 거기서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여기저기서 막 오라고 초청하고요. 삶이 너무 바빠지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하루에 7번, 8번씩 막 집회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집회를 다니신 거예요. 1년에 뭐 수백 번 집회를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성대 결절이 생겼어요.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어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성대 결절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이렇게 살다가는 과로사해서 죽습니다.
당신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1998년에 좀 안식년을 맞아서 좀 쉬려고 미국에 들어오셔서 몇 년 동안 미국에 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찬양을 하나 발표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그 당시 이제 IMF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 찬양 듣고 다시 용기를 얻고 새롭게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시련이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은 참된 베데스다가 되십니다. 38년 된 병자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십시오. 삶의 문제와 고난을 딛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손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일으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든지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